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 저희들을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또 뜻 가운데에 또 우리가 또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과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또 세우고 또 우리 이 재단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또 귀한 또 하나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권능 받아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오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이후에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돌아오셨을 때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은 22절 바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그 기능만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회당은 종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그러한 그 일들을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처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능도 있고 또 학교의 역할도 있고 또 이런 그 재판하는 재판소와 같은 역할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어떤 그 재판관과 비슷한 역할들을 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이게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결국 그 직책과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명예직이고 굉장히 사회적 신분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결국 그 직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과 이 회당장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야인이고 공적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젊은 예언자로서 지금 사람들 앞에 등장한 인물이고 회당장이 볼 때에는 그렇게 공신력 있는
어떤 뭐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그 분파로부터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단 교주처럼 취급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 이 사람이 찾아와서 엎드릴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바로 23절에 나오죠. 어린 딸. 제가 뭐 딸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어린 딸이라는 이 말,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이 말씀에 보면 12살로 나옵니다. 우리 좀 뒤에 가서 보시면 이 12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그 아이, 이 딸을 얼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죠. 사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나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기질이나 아니면 모든 배경들을 놓고 볼 때 절대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철학적 사고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러한 지식인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굳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렇게 쉽게 접고 들어올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 어른들을 전도해 봐도 쉽지 않죠.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뭐 석사 박사 과정을 밟고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중년의 나이에 누가 전도한다고 그 쉽게 마음이 열릴 수도 없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 신비고 여러 가지 믿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그 이어령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기가 딱 노년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민아라고 하는 그 딸의 그러한 그 병 때문에 그 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딸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내가 당신의 그 진리를 붙들겠다고, 당신을 믿겠다고 이제 거꾸로진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을 논리와 이론으로 설득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사실 그 석학을 굴복시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말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딸을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지식과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딸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을 놓고 봐도 이 사람이 만약에 어린 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칩니다. 우리가 정말 아끼는 것들을 쳐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그 고집이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가장 아끼던 사업, 가장 아끼던 사람, 가장 아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결국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그로 하여금 눈을 감고 귀를 다 닫도록 만드는 위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도 이 어린 딸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을 가지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셔서 이 자리로 나오시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어린 딸의 문제로 이런 어린 딸과 같은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을 놓고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난이나 고통, 환난의 이 순간들이 마치 회당장을 부르시는 그러한 방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청교도들이 이런 고난들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바로 그것이 당장은 너무나도 아픔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큰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이 어린 딸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주님께서 어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셨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이 소녀에게도 큰 은혜였지만 정작 보면은 회당장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회당장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감사하고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고난 속에 주님이 숨겨두셨던 많은 그런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다른 우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